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이유 되시는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복주기 위하여 정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하셔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자막을 보면서 읽는 기도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고와 질병과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섬길 때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교회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보여주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온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찬송과 감사와 정기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수정하여 주시사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다 깨어지고 성도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사라진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교만과 오만 방장함이 만든 결과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방종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며 자복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 특별히 대구 경북 지방에서 크게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명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사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 이 백성들에게 따뜻한 햇볕을 비추어 주시고 더운 동남풍을 불어주시사 이 악한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백성들이 다시금 평안한 가운데서 일상을 이루어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많으신 주님, 날마다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돌보시사 온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의 크신 위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환우들을 돌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땀을 흘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의 헌신과 애쓰며 돌보는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예배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벌써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회중 예배가 속히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사 감화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더욱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새롭게 체험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키와 필리핀의 두 선교사님도 지켜주시고 16분의 협력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는 회중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주 교회의 예배 모임 행사는 모두 취소합니다. 새벽 기도의 영상은 매일 오전 5시, 그리고 수요 예배 영상은 수요일 7시 30분에 교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 기도와 한 끼 금식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4면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먼저 감사한 일을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느티나무 빌리지 진입로 앞까지만 우리가 도로 포장을 했는데요. 큰 도로로부터 도로 포장한 그 앞길까지 모든 도로를 영천시에서 그제 새롭게 다 포장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들어가기가 참 쉬워졌는데요. 제 집에 있으면서 좀 갑갑하신 분들은 한 번씩 좀 바람을 쐬러 빌리지에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월요일 그리고 어제 토요일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섬기는 의료진들을 위해 우리 교회에서 통닭 120마리 그리고 피자 20판을 보내어서 함께 섬겼습니다. 의료진들이 얼마나 좋아하든지 어떤 이를 위해서 함께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어떤 섬김을 또 우리가 해야 될까, 어떤 필요가 있을까 지난 한 주간 고민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병이 있으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피가 필요한 분들이 지금 헌혈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헌혈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근처에도 헌혈을 할 수 있는 헌혈의 집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내에도 있고 그리고 경북대학교 북문 맞은편에도 헌혈의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때에 또 헌혈에도 우리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동요들 중에 하나가 고향의 봄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 노래를 부르면 고향이 저절로 생각나고 또 그곳에서 놀던 때가 그리워집니다. 제가 나고 자란 제 고향은 대구입니다. 대구 남산동인데 몇 달 전 고향 생각이 나서 차를 타고 남산동 일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집이 없어졌더라고요. 완전히 재개발을 해서 딴 동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뛰어다녔던 그 골목길이 다 사라져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고향을 생각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다 태어난 곳도 자란 곳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고향은 하나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명절이 되면 자기 고향을 찾아가듯이 우리는 주일이 되면 다 함께 교회에 찾아옵니다. 고향에 가서 할아버지,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가족들이 함께 오손도손 모여서 명절 음식을 나누어 먹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야기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4편은 이스라엘 성도들이 백성들이 불렀던 바로 고향의 노래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름다운 성전 건물을 짓기 전에 예배드렸던 옛날의 그 장막을 추억하고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가 하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장막 그리고 성전은 우리에게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찬송가 208장의 1절 가사에 보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에게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교회보다 훨씬 더 잘 지어진 멋진 곳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보다도 재미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한 곳을 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풍족히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밀대질하고 바닥을 닦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난 더 좋다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휴가철 최고급 리조트에 4박 5일 동안 온 가족이 다 가서 놀고 와도 사실 몸이 가뿐해지고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갔다 오면 더 피곤합니다. 그런데 휴가 내서 교육부서 수련회를 섬기고 그리고 성경학교 봉사하고 나면 그 성도님들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더 힘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경험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 5일 근무가 점점 정착이 되면서 금요일 저녁부터 휴일이 시작됩니다. 2박 3일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갑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교회에 오셔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교회 오면 너무 편하다고,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모르는 성도들만이 아는 영적인 비밀,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누렸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오늘로 벌써 4주째입니다. 벌써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교회 생각 참 많이 나셨죠? 아마 눈에 선하실 겁니다.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 주보를 나눠주시는 장로님들의 얼굴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2층 대예배실 앞에서 반갑게 웃음에 맞아주시는 권사님들, 그리고 식당에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었던 집사님들, 점심 먹고 나서 함께 둘러앉아 찬양을 힘차게 불렀던 전도 회원들, 그리고 선생님 하고 달려와서 인사하는 우리 꼬맹이 교회학교 어린이들, 감사도 아픔도 함께 나누었던 사랑방 가족들도 여러분 그립지 않습니까? 힘들 때에 혼자 조용히 와서 눈물 펑펑 쏟고 나면 평안함을 얻었던 곳,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던 그곳, 이곳,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봉사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 바로 이곳.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선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1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교회를 향한 그리움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봄날 새싹이 돋듯이 돋아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 함께 있을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 아내로부터 결혼하고 나서 많이 변했다라는 말을 듣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친밀함이 때로는 익숙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면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출산 때문에 떨어져 있고 출장을 가서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있을 때는 몰랐지만 정말 귀하구나, 정말 필요하구나 깨닫게 되고 처음 사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방법을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잠시 숨기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익숙함에 빠져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뚝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바벨론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바로 이스라엘의 고향의 봄, 오늘 시편 84편을 그들은 불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사모하여 쇠약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쇠약함이라는 것은 배고픔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배고파서 무엇을 먹는데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배부르지 않습니다. 먹어도 허전합니다. 마음이 허하기 때문입니다. 이 쇠약함은 목마름과 비슷한 감정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주님이 없으면 목말라 죽을 것 같다는 바로 그런 감정이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쇠약한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엄마를 찾는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 놓아 옵니다. 자지러지게 웁니다. 엄마 하고 우는 그 어린아이, 그 어떤 것으로도 달랠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와야지만, 엄마가 그를 안아주어야지만 울음을 뚝 그치고 금세 방긋방긋 웃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여 내가 쇠약하나이다 라는 이 2절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엄마가 아니면 내 울음을 그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궁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궁에 들어올 때에 다윗은 너무 기뻤습니다. 덩실덩실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 3.1절 기념 행사를 하는데, 국가 공식 행사를 하는데 양복 다 벗어버리고 넥타이 다 풀어버리고 거기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쇼가 아닙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여 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기고 쫓겼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고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이 터져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바로 이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갈망은 3절 말씀처럼 성전 지붕 밑에 둥지를 튼 제비와 참새도 부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부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넓은 집, 좋은 집 부럽지 않습니까? 고급 승용차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니고 있는 탄탄한 직장, 보너스가 몇백 프로 되는 그 직장 부럽지 않습니까? 누구는 여행도 자주 갑니다. 명품 쇼핑도 많이 합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 84편 3절 말씀에는 제비가 부럽답니다. 참새가 부럽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어떤 방해도 없이 마음껏 날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사모하며 사랑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성경에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크라는 복이 있고 두 번째는 아슈레라는 복이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복을 빌어주는 행위입니다. 이 바라크를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슈레는
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복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이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니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것 자체가 복이라고, 그것이 아슈레의 복이라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신 것,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 이 복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복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앉은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행복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우리가 가진 행복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행복의 회복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마음이 좀 울적해. 그래서 나 오늘 교회 못 가겠어.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예배해야 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엄마 품에 안겨야 그 아이가 눈물을 그치고 방긋방긋 웃듯이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복이 주어집니다. 5절 말씀해 보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고속도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 없이 시원하게 뻥 뚫린 상태, 바로 이것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입니다. 이런 시온의 대로가 없으면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가다 보면 신호등에 늘 막힙니다. 한번 가다가 서야 되고 또 가다가 서야 되고 옆에 지나가던 차들이 끼어들기를 계속합니다. 차량 정체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가다가 서다가 가다가 서다가 자꾸 막힙니다. 또 막힙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기도하다가 꾸벅꾸벅 좁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부르다가 힘이 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생각은 저 삼천포로 빠져버립니다. 가다가 막히고 정체에 가다가 서다가 하나님께 쑥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막히는 영적인 정체를 혹시 여러분은 겪어보지 못하셨습니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리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가득해지는 것. 예배를 드리면서 내 모든 생각이, 내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전히 열려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와 같은 예배의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는 이 시온의 대로와 같은 큰 길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 세워진 도시인데 그 도시는 요새와 같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큰 도로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골짜기와 같습니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곳을 통과해야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그 길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온산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빨리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빨리 가야지가 아니라 저기 어떻게 갈 수 있냐, 이렇게 높은 산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나를 누가 도와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순례의 길, 하나님을 향한 성전으로 가는 걸음을 옮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눈물 골짜기에는 6절 말씀처럼 그곳에 많은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이 왜 생긴 거 하니 바로 우리들이 판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여서 앞발로 땅을 파듯이 혹시 여기에 파면 물이 나올까, 여기에 파면 물이 나올까 계속하여 파면서 샘이, 움푹한 샘이 여기저기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도 물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무리 파고 또 파도 샘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샘들에 채워집니다. 어떻게요? 6절 말씀에 보면 그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샘이 채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며 아무리 샘을 파도 솟아나지 않고 그래서 땅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을 여시고 비를 쏟으심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시온을 바라보게 하시고 땅만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눈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온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의 심령에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면 좋은데 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걸까요? 눈물 골짜기 없이,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눈물 골짜기를 꼭 통과해야만 할까요? 샘을 깊이 팔수록 더 깊은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최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저는 그 시절이 대학 다닐 때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준비하던 때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주암산 기도원에 자주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는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철, 그 여름 방학 때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밤새도록 비가 오는데 바위 틈 속에 들어가서 그 바위 위에 우산을 걸쳐놓고 밤새도록 새벽 동이 틀 때까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어디로 갈까요? 뭘 할까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년 동안 신학을 준비하면서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교회까지 걸어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구미 코롱공단에 막노동을 하러 갔습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쉬는 날이면 도성 안에 가서 하루 종일 성경을 펼쳐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에 주의 말씀이 꿀고 송이 꿀보다 더 달도한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메마른 신학 과정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정말 중요한 그 시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난 단 한순간도 움직일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골짜기에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들이 제 신앙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저는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비만 오면 질퍽거리는 그런 오솔길이 아닙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장마가 쏟아져도 끄떡없는 그런 고속도로와 같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확 뚫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지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눈물 골짜기 없는 시온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에 지름길, 쇼컷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는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에게는 눈물 골짜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소나기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지 여러분의 삶의 시온의 도로가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몇 주 동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적으로 지금 이 시간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눈물샘이 더 깊어지기를, 그리고 더 깊은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도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 주 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 저녁 9시 기도, 그리고 한 끼 금식 릴레이 기도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빨리 소멸시켜 주옵소서.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 모일 때에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 대구 땅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은혜의 소낙비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눈물 골짜기 통과하면서 여러분 정말 힘들고 지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인 이곳으로 돌아오십시오. 탕자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곳에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심령 속에 채워 주실 것입니다. 눈물샘을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덤덤했던 심령에 다시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다시 한번 느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도움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다시 모여 예배드릴 그날 이곳에 은혜의 소나기를 부어 주시고 생명샘이 솟아나게 해 주옵소서. 그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침산 제일의 모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들의 육신을 주님의 생명싸개로 감싸 주시고 이들의 영혼을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며 예배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힘차게 찬양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